오늘은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회복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외적인 여러분 이런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려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를 주신다. 그런데 그런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비를 구하는 거, 이 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는 거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심령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짓밟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고 구체적인 원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문제를 이런 걸 해결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외적인 돌파를 이루어서 갖가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느냐? 자, 보시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터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의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족속들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 이 전쟁의 준마와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준마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야생마였죠. 여러분, 야생마는 원래 자기 마음대로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게 뭐냐? 이게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 말이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막 이렇게 들고 뛰고 하다가 이게 점점점 길들여지면은 평상시에는 아주 이렇게 그 말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얌전하게 되고 파괴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대해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힘을 쓰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패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이 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떻게 쓰여질 때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를 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아주 이게 패배자처럼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시는 것은 그 힘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패배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무슨 싸우고 세상 방식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준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잘 기들여서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할 때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딱 초점이 맞춰주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세상 방식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어서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같이 온유한 분이 없고 그러나 예수님 같이 강한 분이 없어요. 그 강함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원수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언제 나오느냐? 전쟁 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삶의 어려운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다는 이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전쟁 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 삶의 문제가 복잡하게 막 터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전쟁의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를 향해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밟히면 밟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원받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요 마치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구원함에 이르러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어진다. 여기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건물 지을 때 기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기초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외형을 외적인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겉은 무너뜨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실패는 뭐냐?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게 무너져도 우리의 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무너진 거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 것이 무너지면 주님은요 새 것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너희가 여러분 언제 그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 그리고 무너져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너지잖아요. 내 삶이 막 무너졌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관계적으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막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새롭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손해봤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길이 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되는 인생이야말로 참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외적인 삶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어떤 그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그동안 세웠던 삶들은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세워주는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뚝이잖아요. 이 말뚝은 뭐냐면, 말뚝이 그 얘기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말뚝은 장막을 치는 데서 여러분 사용되는 여러분 기둥으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여러분 기구예요.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휘몰아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말뚝으로 기둥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때로는 뭐 자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다 기둥이 되어주시면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싸우는 활이 그 얘기에서 나온다. 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적을 향하여서 활을 쏘면 정확하게 가지고 그 적의 심장을 뚫고 여러분 대적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활이 그 얘기에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활이 나와서 대적을 정확하게 물리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위협하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패배로 여러분 묶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공격해서 대적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없는 삶은 없어요. 인생에 힘든 문제가 없는 삶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서 이 활이 나와서 그 문제를 여러분 뚫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이 여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공격하고 트랙을 쓰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어둠의 권세, 여러분 이 악한 존재들을 여러분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악한 자가 감히 여기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때, 특별히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대적을 만나고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여러분 닥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견고하게 이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모퉁이 돌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그 말뚝처럼 기둥처럼 그리고 대적들을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 뚫게 여러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 자신이요 주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무너진 가정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파괴되고 망가진 것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생존하도록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당했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여러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니까 이제는 다른 수많은 여러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인생의 문제를 제압하고 영적 돌파를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 하는 자,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자로 여러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울 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내 삶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문제가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도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히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가 된 곳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깨진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고 다 손해 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막 병들고 막 망가지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가시면 그 정말 전쟁에서의 준마처럼 모퉁이 돌 같은 예수님께서 말뚝 같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대적을 찌르는 활처럼 나오게 되면 승리케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 것을 좀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높이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런 큰 역사를 여러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능히 여러분 물리치고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기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돌파, 우리를 내적으로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치러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딱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떼울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둥만 열어버려지면 주님에게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 환난을 여러분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적인 돌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작은 어떤 무너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상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원래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승리의 삶을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삶의 문제를 제압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외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주는지는 내일 우리가 새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준마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은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함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실제적인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재물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땅을 얻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 내 기질, 내 기분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길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이렇게 계속 온유함으로 이렇게 서가면요 약한 것 같아도 그 약한 자가 아니라 그게 진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과 사탄의 모든 대적들도 삶의 문제들도 돌파하고 여러분 회복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적 돌파 외적인 돌파까지